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여집사님들의 정말 은혜스러운 특창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아주 이 찬양을 잘하는 이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날씨가 무척 추웠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정말 따뜻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 독감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염려를 많이 했어요. 사경회를 하는데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시고 날씨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좀 하나님께서 참 자비를 많이 베푼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주가 따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4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1, 2학년 때 아주 유명한 TV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배삼룡, 구봉서 이런 아주 유명한 그 코미디 탤런트들이 나와서 아주 우리 민족들을 웃기고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고, 웃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웃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 바이러스를 전달하고,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많이 웃어야 되겠지요. 웃어야 복이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슬퍼하는 자가 아닙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강도가 훨씬 셉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대단한 역설입니다. 사람들의 이 통념을 뒤집는 대단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청중들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말을 하지?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 보고 참 희한하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니. 아마 이렇게 이상하게 저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울어야 기쁨이 있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 아주 어떤 한 성경학자는 이 팔복을 가리켜서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닥다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8개의 사닥다리 중에서 결탄코 우리 크리스찬이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애통의 단계입니다. 애통의 계단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의 거장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나그네 이룰 수가 없다.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 된다. 참 유명한 좋은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애통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 애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애통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오늘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애통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펜순테스, 슬퍼하다는 말입니다.
슬퍼하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슬퍼하다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여러 슬퍼하다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강한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부모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나 사랑하는 내 애인이 죽었을 때에 마음에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비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단어, 그 슬퍼하는 것이 바로 펜순테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고 자기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가지고 와서 찢어가지고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짐승한테 잡혀 먹겠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야곱은 믿었지요. 그 자기 사랑하는 요셉의 그 채색옷, 찢어진 채색옷을 보고 맨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비통해 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펜순테스입니다. 1996년,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그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서재에서 화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떠나갈 듯한 대성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안방으로 달려갔더니 제 집사람이 방바닥에 쓰러져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수화기는 저만큼 팽개쳐져 있고 저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랑곳하지 않고 막 우는 거예요. 당신 왜 울어? 도대체 왜 우느냐고. 제가 수화기를 들고 다 받았더니 누구세요? 예, 저는 저 천안에 있는 암흑의 장로입니다. 무슨 일이죠? 예, 목사님의 처남이 조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같은, 제 집사람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오빠였습니다. 일찍이 이제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오빠가 아버지 노릇하면서 제 아내를 키웠어요. 그 옆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예,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3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날 1시에 장모님과 처남이 그 신앙 좋은 분들이, 예, 입장교회 집사들이었죠. 1년에 영혼들 많이 구원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 거기에서 포도 농장을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바로 어제까지, 그 전날까지 올라가서 추석 명절 때 보고 왔는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두 분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느끼는 눈물하고 제 집사람이 느끼는 그 슬픔의 강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저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제 집사람은 정말 슬퍼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통곡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단 말이에요. 어머니하고 오빠를. 그 비통, 말할 수 없는 비통,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극도의 슬퍼하는 것, 바로 그런 애통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어 성경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몇 가지 있습니다. sad, 그냥 슬퍼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rrow, 이것도 조금 강도가 큽니다. 좀 슬픔의 강도가. 그 다음에 grief, 조금 더 강도가 커요. 그 다음에 woe, 이거는 좀 더 강도가 커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mourn. 제 집사람이, 장모님과 처남이 한날 1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했을 때 터뜨렸던 울음이, 슬픔이 모운입니다. 비통, 말할 수 없는 비통,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은 전부 다 NIV, 킹 제임스 버전, RSV 전부 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날뒤 애통이라는 단어를 뭘로 썼을까요? 맨 마지막 모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새드가 아닙니다. sorrow가 아니에요. 모운.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왜 우리가 그런 극도의 애통을 나타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극도로 애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로서 천국을 희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가만 보니까 내 안에 그게 없어요. 도대체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지가 1,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을 믿어왔는데 이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정말 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화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가 너무나 그냥 참을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어떤 말을 했어요.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그냥 튀어나와 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몇 시간 동안 제 서재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도대체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지요? 도대체 저는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냥 제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제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안에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반드시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없어야 할 것이 가마보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리를 틀고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바라볼 때 슬퍼하고 애통하고 비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이 뭡니까?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없어야 할 것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뭐죠? 죄입니다.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죄. 하나님의 딜레마. 우리 죄인은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죄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고민이다. 우리를 볼 때 그거 없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없어야 할 그 죄가 여전히 자리 잡고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삶에 불행을 가져올 때에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999년 5월 미국의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3년간 하버드, 미국 유명한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유가 뭔가? 어느 날 그 대학에 컴퓨터를 수리하는 기사가 그 신학대학원 학장 관사에 컴퓨터 고치러 들어갔다가 이 티먼 교수의 컴퓨터 파일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컴퓨터 파일 속에 수백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음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분은 목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학장이요. 13년간 유명한 저서를 쓰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신학자인데 컴퓨터 파일을 이 기사가 가서 탁 열었는데 그 속에 수백 장의 차마 볼 수 없는 음란한 사진들이 가득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즉시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학장은 바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티먼 교수는 그 사진들을 하루 이틀에 모은 게 아닙니다. 몇 달, 몇 년 걸려서 모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 취미일지도 모르겠어요. 늘 그걸 몰래 아마 열어서 들여다보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도 모르고 동료 교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자, 티먼 교수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음란 사진을 본 것이 문제입니까? 신학대학 교수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목사들도 죄의 유혹에 져서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좋지 않는 사진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음란한 죄가 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 그걸 하나씩 구에다가 계속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끄집어내서 보고, 그래서 한순간 드디어 올 때가 와가지고 그냥 들통이 나고 파면된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파멸로 끝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 발람, 사울, 가룟 유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 죄를 지은 것이 문제입니까? 죄를 지은 걸 하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은 에서보다 더 큰 죄를 지었고 발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서 어땠습니까?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다 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방성대곡한 것이 애통입니까? 아닙니다. 장자가 누리는 현세적 이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발람, 칼을 빼던 천사를 보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다.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마지못해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목적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사울 보세요.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회개입니까? 애통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이 망가질까 싶어서, 명성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요? 마지못해 고백한 거예요. 그 종교적인 쇼였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유다는 죄를 진짜 슬퍼했어요.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은 30냥을 도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 회개입니까? 애통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을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했구나,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에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후회였던 것입니다. 후회.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애통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진정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실물 교훈이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이 네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아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들을 노래 가사를 다 지어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온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도록. 온 백성이 노래 부르도록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눈물을 흘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그 베개가 다 흥건히 젖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 유명한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다음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죄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마음의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제발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이 함께 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욕하고 저주하고 내 저 사람 모른다고,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수제자가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 그리고 다키 울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뛰어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애통입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다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믿고 혐오스럽고 그랬을까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밤새껏.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 무엇인가? 죄를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싫어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애통입니다. 정말 진정한 애통을 하면 주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정한 애통은 자기를 혐오하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43절에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정말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니. 예. 그 다음에 진정한 애통은 되돌려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셨으면 용서를 빌어야 하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서둘러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제는, 지금은 즉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회개는, 애통은 나중에 하겠다고 늦춰두는 게 아닙니다. 즉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애통하노라. 애통하노라. 진정한 애통은 내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데 그 성중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하라. 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가려 뽑은 기별 1권 391페이지. 회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는, 시작. 회개는 용서와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 회개는 용서처럼, 또 너가 어렵다 하는 칭의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자, 회개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그 진정한 애통하는 그 단계로 가는 회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T 36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인간을 계속적으로 회개로 이끌고 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회개로 이끌고 계십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물론 행복으로 이끌죠. 웃음 충만한 삶으로 물론 이끄시죠. 그러나 주께서는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주가 이끄는 대로 뭐만 하기만 하면, 굴복만 한다면, 굴복, 그들의 마음은 용해되어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요, 중간에 빨간 글씨, 죄인은 스스로 회개에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제2복에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 죄에 대한 애통, 이런 회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애통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의 축복. 제가 1984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약 3년 군대 생활, 2년 몇 개월 군대 생활을 하고, 제가 1984년 여름에 5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학기 2학기를 복학하기 위해서 7월 8월 2달 동안 3,6대 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명한 책입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쟁점이 되었던 그 젊은 두 목사가 외쳤던 기별을
20년 동안 대총회장을 역임했던 A.G. 다니엘스 목사님이 그걸 정리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 제가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고 시대의 소망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제 마음은 저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이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난생 처음 제가 예수가 좋다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제가 교회를 다녔고요, 안식일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 신학과 들어가서도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 예수가 좋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84년 여름에 그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참 잠이 많아요. 제 나이 그때 한 25 정도 되었을 텐데 새벽 3시 50분에 다 일어나서 찬물에 10분 동안 샤워를 하고 4시부터 책상에 딱 앉아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5시가 되면 오야뽕 소나무 숲에 올라가서 6시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예수님께 제 마음을 바치고 제 마음이 예수님께 점점 이끌리게 되니 놀라운 변화가 저에게 일어나게, 저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제가 회개를 해본 겁니다. 회개를. 수첩을 하나,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 놓고 제가 기억해낼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기억나는 죄들을 다 적었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제 성격이 고약한 것들, 어려서 친구들과 싸움박질한 것, 공을 차다가 옆집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내가 안 깼다고 거짓말한 것, 변명한 것들,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다 적었어요. 기억나는 것들 다 하나하나. 그걸 한 항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맨날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해낼 수 있는 최초의 죄가 있었습니다. 7살 때 지은 죄였습니다. 몇 살 때 지은 죄라고요? 7살 때 지은 죄.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골 교회에 마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교회를 오는데 그분 아들이 큰 상선 선장입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요. 그분은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그분 아들은. 근데 외국에 가면 이제 그 좋은 장난감을 이 아들을 위해서 사가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 할머니의 손자죠. 손자는 꼭 같이 교회 와서 저랑 같이 이제 놀고 했는데 한 번씩 그 집에 가면요, 이 방 안 가득 장난감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집에는 장난감 하나도 없었죠. 가난했으니까. 근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이 뭡니까? 밑에 이걸 딱 이걸 하면 소리가 다다다다 하면서 따발총 있잖아요. 그렇게 소리가 아주 그렇게 크면서 아주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친구랑 그걸 가지면서 이제 놀다가 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이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놀다가 이 품 안에 옷 안에 다 이걸 숨겨가지고 뒷걸음질을 다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달려왔어요. 그 전까지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수첩을 내놓고 하나 적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 하니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7살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니, 이런 죄를 지었다. 7살 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노는데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우리 집에 그 좋은 장난감이 없어. 너 가져갔냐? 할머니, 나 몰라요. 안 가져갔어요. 또 거짓말까지 했네. 예.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 나이 어린 나이.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8월 달에 고향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은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장난감을 가져오고 제가 그 훔치고 또 안 가져가 또 거짓말도 하고 그게 생각납니다. 저를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할머니 용서 좀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그 할머니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가만히 듣더니 그냥 우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너는 그 어릴 때 그 갖고 싶어서 가져간 것이 그 죄라고 생각해서 내한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하냐? 나는 보니 내 인생에 지은 죄들이 너무나 더 흉악한 죄들이 많은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제가 25살 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저의 그 마음의 최초의 지은 죄,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최초의 죄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같이 울고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친밀히 여기고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내 스스로 내가 쥐어짜서 한다면 그건 발람의 회개, 다른 유다의 회개, 아니면 에서의 회개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다함없는 은혜를 갈구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명상하고 그분께 나도 모르게 끌려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고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오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두 번째 이 애통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또 이 애통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슬퍼하는 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다른 애통들도 있습니다. 바로 시련과 고통입니다. 가난해서 우는 눈물, 병들어서 우는 눈물, 입시에 떨어져서 우는 눈물, 사고가 나서 우는 눈물, 사업에 실패해서 우는 눈물, 연주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우는 눈물,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고 슬퍼서 우는 눈물 등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도 이 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에 그 모든 눈물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와 이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만 축복이 아니라 내 일상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눈물들도 그 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털어놓고 흘릴 때에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이하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좀 담으소서,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한나도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통곡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웃으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웃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시는 것은 몇 번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우셨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웃는 것은 저는 성경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가 낳은 고통과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울어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울어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비애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심적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따뜻거리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제가 그냥 다른 거는 다 이현희신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헬라어로. 이 파라는 단어는 곁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도움을 도와주라고 나의 곁으로 부름을 받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란 이 단어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혹은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저희가 파라클레토스를 받을 것이라. 슬퍼하는 자, 시련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누가 부름받아 우리 곁에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톰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톰이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가수였습니다. 또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백몇십 년 전에는 이 작곡가 가수가 떼그리도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한 끼 식사할 돈도 없었죠. 근데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이만큼 불르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연 요청이 왔습니다. 아내의 해산날이 가까워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가서 공연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도 살 수가 있고 양식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곧 해산할 아내를 홀로 두고 이 토미는 공연을 하러 먼 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연을 했는데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공연비도 두둑하게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과 그동안 사주지 못한 선물을 사줄 돈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제 짐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전보 한 장을 받았어요. 그 전보를 딱 들고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간밤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 곧 태어날 사랑하는 그 아기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집이 불에 타고 사랑하는 아내는 불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토미는 며칠 동안 엄청난 슬픔을 당한 거죠. 극도의 슬픔에 빠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이제 건반을 두드리자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머릿속에 떠오른 시상에 따라 건반을 쳐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편을 꺼내서 곡조를 그리고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탄생한 노래가 그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노래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노래를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나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힘껏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이 토미의 마음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래, 너 많이 슬프지? 너 마음 많이 아프지? 내 아들도 이 땅에 가서 그런 고통과 그런 시련을 당했어. 내가 당했기 때문에 너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이해하고 다 알아.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위로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극도의 슬픔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 주십니다. 저런 거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시련일 때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집사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꼭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은 경찰관입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월급 타면 술값 딱 갖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술 좀 마시지 말라면 아내를 구타하고 그래서 매일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니 상관이 좋게 볼 리가 없어서 계속 안 좋은 곳으로 계속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경찰 그게만 늘 발령을 받아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이도 쫄망쫄망 4명이나 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지. 남편은 월급을 타면 전부 다 술집에 다 갖다 줘버리고 월급 한 푼 집에 가져오지 않고 날마다 울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망을 가야 되나, 도망가자니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고 같이 살자니 너무나 궁핍해서 못 살겠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중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요 앞에 교회 있죠? 교회. 그 교회 오늘 저녁부터요 36 대학생들이 와서요 봉사들을 해요. 꼭 오세요. 나 싫어.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나 안 갈 거야. 꼭 오세요. 그리고 이 중학생이 까까머리 중학생이 갔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어김없는 그 시간에 또 이 아주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날도 남편한테 맞았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너무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학생이 와가지고 아주머니 저 앞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오늘 저녁에요 그 무슨 집회예요. 꼭 오세요.
나 안 가. 싫다니까. 나 예수 싫어. 그런데도 이 학생은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이 아주머니를 초청했어요. 아주머니,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좀 와주세요. 한 번만. 셋째 날에 이 아주머니는 그 아들 같은 어린 중학생이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거절을 못하고 교회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제lin기 우리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36 대학생 남녀 봉사대가 와가지고 이제 봉사대 하면서 저녁에 이제 아마 전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말미에 호소창을 불렀습니다. 호소창을 이제 이 대학생들이 와서, 예쁜 남녀 대학생들이 와서 착 앞에서 이제 호소창을 부르는데 몇 장을 불렀느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불렀다는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노래를 딱 부르는데, 난생 처음 교회에 참석했던 그 아주머니, 날마다 남편한테, 술고래 남편한테 주먹질을 우겸당하고 맞고 맨날 그랬던 이 슬픔의 이 아주머니가 그냥 울음보가 터져버린 거예요. 울음보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란 이 단어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그다 이 말에 이상하게 그동안 수년 동안 매맞아가면서 그 고통의 나날을 살았던 자신이 그냥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엉엉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고 마음에 그냥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쫙 찾아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날 저녁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처음 찾아간 교회 실컷 울고 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도회를 참석해서 이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는 분이 예수구나 생각해서 모든 그 무거운 인생과 고통의 짐들을 다 예수한테 맡기고 아이 4명을 키우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 4명들이, 자녀 4명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춘천중앙교회 김술령 집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말씀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로계단에서 읽고 너무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참 좋은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얼마나 좋은 우리 구주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주신 위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고민과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그 좋은 주님이 오늘 저녁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께서 친히 슬픔의 사람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혹 이 자리에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다면 주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투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의 선물을 주시사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